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의 여행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시록은 나머지 65권의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종말론,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여러 가지 한상과 많은 내용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계시록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길을 잃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읽으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난해하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과 신학에 따라 성경 해석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교단과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성전 측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 측량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90년경이 넘은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지 않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구원받은 참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 교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42달, 42개월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신약시대 정기간인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하다는 단어는 본문에서 회복과 재건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보존하여 복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측량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없으며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짐승의 세상 권세자들이나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예, 그럴 수 있지만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실패자가 되거나 질병 가운데 묶여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죽음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며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럼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아래 갇혀 죄의 종노릇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몰랐을 땐 보이는 세상의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사람 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정신적인 우울증의 문제.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적인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거나 그런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3절 4절에 보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요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주를 모시기 위한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서 죄악된 세상에 빛과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으며 1260일을 예언합니다. 베옷은 바로 상복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 애통하며 통에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맡은 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은 2절에 나오는 42달 42개월과 같은 의미로서 신약시대 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2달 1260일 그리고 3년 반 모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려는 원수를 삼킨다는 말씀은 직접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 보낸 50부장과 군인들을 보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운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는 표현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신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겠던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하면 할수록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다녀와도 친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와도 그 장소를 꼭 추천해주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가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도
점심 때 따로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잠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만남 속에 2시간 넘게 복음과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을 맛보는 것이 있다면 정말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를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리 편에서의 염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도는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데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바울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도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때로는 노방전도, 관계전도, 신방전도, 교회 행사를 통해서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이 교회의 중요한 중심에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와 교회의 말씀 집회, 세미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목회를 하실 때 주일 오전 예배는 성경 강의 설교를 깊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 전도의 설교를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며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전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점점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생명, 구원의 은혜에 풍성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 전도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았고 들었고 체험한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깊이 맛보며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